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도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8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전환점이었죠. 중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칠병이어를 통해 여전히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또 오늘 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 칠병이어를 통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3일이나 따라다니며 말씀에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열정이 있는 자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필요도 현실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표적 논쟁,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리고 제자들의 아둔함, 그리고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벳세다의 소경은 두 번에 걸쳐서 또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수어도 없이 많이 봤으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영적인 소경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영적인 의미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제자들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만 눈을 가두고 있는 이 아둔한 상태. 그러나 그 주님은 이 벳세다 악하고 믿음이 완악한 이 벳세다 사람 가운데 그 소경을 따로 불러내셔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두 번에 걸쳐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누가 진짜 소경이냐? 영적으로 소경이 진짜 소경.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 밝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우리 질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놀라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또 제자들이 그런 주님이 죽는다는 이야기에 항의하면서 붙들고 항의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진짜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따른다는 건 꽃길을 걷는 게 아니야. 왕이 되고 너희는 개국공신이 되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내 진짜 제자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은 고백은 하였어도 이가 첫 번째 눈 띄어졌을지 몰라도 진짜 주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짜 어떤 길인가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아둔함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8장의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마가복음의 9장을 살펴볼 건데요. 9장이 길기 때문에 9장도 두 번에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1 종의 교훈 1-1을 볼 겁니다. 그 분량은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상반부를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이따가 우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9장의 상반부, 전반부에 대한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뭔 의미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의 믿음 없음과 또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에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잡으면서 오늘 이 9장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9장의 전반부 내용은 변화산 사건, 축기에 실패한, 귀신을 쫓는데 실패한 제자들, 아버지의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걸 볼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너희들 제자들 중에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권능을 떨치고 와 있는 걸 볼 사람들도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일단 주안점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신 주님은 이제 이 제자 중에 3명 핵심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겁에 질렸다는 건 진짜 막 겁에 떨려 부들부들 떨었다는 의미들도 있지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경외스러운 거예요. 이런 황홀경에 빠진 상황, 그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황홀한 경험이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알려주죠. 자, 그 이후에 엘리야의 고난, 즉 세례 요한의 고난과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더 확장되어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라고 하시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시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결국 박해를 받아 죽임을, 고난과 죽임을 당했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본인도 그런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확장적인 의미로 이 엘리야의 의미를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데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과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3명의 핵심적인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 놀라운 황홀경을 놀라운 이 기적 같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려왔더니만 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뭐냐?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좀 고쳐달라고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결국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막 이 율법학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한 이 9명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다시 한번 통사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실패한 걸 봤거든요. 당신도 하실 수 있다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도 주안점에서 의미를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9장의 전반부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부분도 주안점에서 따로 한번 다시 우리가 깊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 의미들도 주안점에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가복음 9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예요. 3 군데. 1절,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차례차례 읽어볼게요. 먼저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2절에서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세 가지 구절을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상반절에 우리 전반부의 핵심 구절들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9장의 전반부는 어제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10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라고 하시는 이 시제에 대한 논란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현대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제자들도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의 재림만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문 2절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보는 견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시고 단 6일이 지나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즉 6일 후의 일을 너희가 죽기 전에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시제상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포함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전반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또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복음이 로마 제국과 전 세계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고, 또한 이와 더불어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일찍 순교하였지만, 그러나 일부는 이런 복음의 확산과 결실을 두 눈으로 본 후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9장 1절의 선포는 마가복음이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디와 같냐면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1장 1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이 어떤 선포로 시작되었는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며 이 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 요한 선생님은 이 복음의 이야기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의 목적을 예수님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새겨주는 거예요. 즉 예수의 복음이 이제 그 시작을 넘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될지를 말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직진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 끝에 있는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이 땅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격파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제자들이 두 번째 완전한 눈을 떠서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에 확산되어 장차 있을 복음의 승리, 즉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도 그런 선포를 시작했다면 이제 딱 중반을 넘어가는 9장도 이런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마가복음의 후반전은 이런 기대와 함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며 실패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한번 자세히 나누었으므로 좀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마태복음 17장에 해당되는 말씀의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밑에 링크도 안내해 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의 상반부에서 두 번째 주제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간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아버지가 남은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의 탄식했던 이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을 또한 그대로 보여줍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듯이 예수님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라붙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이 기대했던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졌던 겁니다. 더구나 함께 따라온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러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 모함했겠어요. 이런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택한 건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준비였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심한 절망감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주님의 뜻이면 해결해달라고 비겁하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커다란 실망감에 빠지기 싫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혹시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계속된 실패 탓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까 두려운 마음에 마음껏 울지도 마음껏 요구하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런 격려를 받은 그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강력히 붙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아들을 치유해 주시면은 아버지의 이런 확고한 믿음이 아들이 고쳐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잠들고 있어 온갖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여 살아온 이 아버지의 패배의식을 고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믿음 없음 그대로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패배의식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기에 실패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서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으로 파송받고 능력을 펼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 봤습니다. 6장 12절 13절은 이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재 중에 보란듯이 기회, 즉 주님이 안 계신 시간에 제자들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잡은 이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기회가 이때다 싶어 기를 쓰고 용을 썼지만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를 지켜본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망신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앞서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이번엔 실패하였는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부끄러웠나 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즉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야, 기도를 쌓아놓고 있어야 그래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내적인 능력에 의해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 기적도 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우리의 믿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기도가 기적을 행하는 대로 그 목적을 향하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능을 그들이 마치 주님께 자신이 전수받은 기술이나 넘겨받은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되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동원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기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전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시행하는 것임을 모르고, 즉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나를 사용하여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내 내재적인 능력으로 내가 권능을 행사하는 것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주문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에서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께 도움으로 요청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 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는 자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지켜내며 끝내 해바라기가 어느 곳에 있든 해를 바라보는 것 같이 기도를 통해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마치 내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여길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잘 살펴보고 기억하고 내 뜻과 능력을 관찰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진정한 능력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도전받는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태도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또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을 항상 듣지만 영적으로 얻었던 제자들처럼, 또 벳세다의 주님을 완강히 거부했던 그 악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님, 벳세다의 소경을 따로 불러내어 그를 2번에 걸쳐 눈을 완전히 띄어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이 오늘 닫혀진 말씀을 향한 이해와 조명하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구주,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며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고백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은혜들을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